갔다 오셨어요? 공부하셨어요, 계속? 오늘 나갈 내용은 수업 내용은 이제 부파불교 전성기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개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개론을 배우는 건데, 이 부파불교를 대략적으로라도 좀 이제 듣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그 대승불교가 왜 생겼고 대승불교는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부파불교 전성기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파불교 전성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번 주인가? 저기 제가 프린트물에 매병화라는 갖고 계세요? 거기 한번 보셨습니까? 거의 안 보신 것 같은데? 수업이 내용이 한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우시다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한자에 좀 토도 달고 음도 달고 그 내용도 번역해서 나눠드렸어요. 혹시 없으신 분 있어요? 안 갖고 오신 분? 그러면은 제가 여기 칠판에 써드릴게요. 써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시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나눠드렸으니까 설명드리고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칸을 잘못 잡았네. 그 혹시 프린트는 받으셨어요? 네. 이 시 제목은 매병화예요, 매병화. 이것은 중국 당나라 때 그 장례라는 사람이 장례 그 문장가가 있는데 대문장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있었나 봐요. 아들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맨날 공부 안 하고 노니까 이제 본인이 보기에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바로 혼내기보다 어떻게 얘를 잘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매병화라는 시를 졌는데 이것은 떡 파는 아이죠. 떡 파는 아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가방에다가 나무 통 가방에다가 찹쌀떡 팔러 다니는 아이들 봤죠? 네. 이제 보면은 근데 이게 한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제가 그래도 쉽게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차츰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한자를 조금 이제 계속 접하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두렵다가도 괜찮아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두, 월락, 상여설. 성두는 그 성곽이죠. 옛날에 보면은 그 성곽 성 안쪽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들이 있고 그 바깥에도 마을이 있었죠. 주변에 그런 성곽. 이 두는 이걸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곽에 월락, 상여설한데 그 새벽에 되면은 그 성곽에 달이 떴을 거예요. 달이 새벽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이 이제 점점 져가는 거예요. 월락은 달이 떨어지는 거. 그 성곽에 달이 떨어지니 상여설. 이 상은 서리상자 있잖아요. 서리상. 아침에 새벽에 좀 추울 때
어때요? 그때 추우면은 그 땅이나 그런 데 서리가 싹 내리죠. 하얗게. 그 서리 내린 것이 마치 같으요. 마치 눈과 같고 누두, 오경, 성욕절. 누두는 누각이죠. 누각. 그 성에 있는 누각. 그 누각에 예전에는 성에 그 누각에다가 종을 달아가지고 그 시간을 알리잖아요. 시간을 쳐서. 그런 누각에서 오경은 한 새벽 3시에서 5시. 그 누각에서 오경을 알리는 종소리겠죠. 그 종소리가 욕절은 뭐냐? 막 끊어지려. 땡, 이제 알릴 거 아니에요. 종소리가. 근데 이제 그게 딱 끝나갈 때쯤, 소리가 끝나갈 때쯤, 봉반, 추로, 가일성 하니, 봉반은, 요 그릇반자죠, 그릇반. 요거 멜봉. 그릇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떡팔, 어떻게 보면 가방을 딱 메고, 멜봉, 메고, 추로. 문을 나서며, 가일성. 그 노래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떡사세요 그 소리죠? 네. 그 떡사세요라는 그 노래에 하나의 소리가 울리니 시루, 동서, 인, 미행. 이것은 그 시장 누각에 동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새벽이니까 사람들이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죠? 동쪽, 서쪽에 사람들이 아직 믿자. 아직 행하지 다니지 않았는데 북풍 취의 사아병. 이 북풍은 뭐겠어요? 북풍. 겨울바람이겠죠? 북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매섭겠어요. 새벽에, 그것도 겨울바람에, 새벽에 그 시간대에 엄청 추울 텐데, 이 떡판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찬 바람이. 근데 그게 어디에 부냐? 옷자죠? 옷하고 그 떡 파는 아이의 떡 있죠? 그 찬 겨울바람이 그 떡 파는 아이의 옷과 그 떡 파는 아이의 떡에 쏠듯이 불어오니 얼마나 춥겠어요? 부루, 의단, 우, 병냉 이렇게 서 있는데, 근데 이 떡판 아이는 뭘 걱정하느냐? 이 옷이, 단은 모르겠어, 단. 헛단이죠, 헛단. 그러니까 옷이 한 벌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부르는 걱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지 않고. 뭐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떡이 식을까봐 걱정하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그 추위에도 옷 한 벌 입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옷 한 벌, 이 추위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떡이 식을까봐 걱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안 팔릴까봐. 그러니까 집에 이 소년이 왜 어린아이가 나와서 떡을 팔겠어요? 집에 아프신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니까 나왔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 옷이 한 벌인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 떡이 식을까 걱정하네. 그래서 이 업은 직업이죠, 직업. 이 직업에는 무, 고비, 높고 낮음이 없으니
지당견이라 그 뜻을 그 자신의 뜻을 마땅히 경고히 해야 하니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마땅히 뜻을 마땅히 경고해야 하니 남아 많이 얘기하죠. 남아 요구 안득한 일이요. 이 남아라는 것은 남아 대장부라고 이제 표현하죠. 남아가 그 구하는 바가 있으면 남아로 태어나서 구하는 바가 있으면 이거는 안자는 여기서 편안한 한자도 쓰는데 어찌 안자예요. 어찌 안자. 어찌 이건 한가로울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성곽에 달이 쫙 떨어지니 그 서리가 눈과 같고 누각에 오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끊어지려 할 때 봉반 떡소반을 메고 문을 나서는 한가닥에 노랫소리 울리네. 시장 누가 동서 어디에도 다니는 사람이 아직 없건만 북풍 이 겨울 찬바람이 그 떡파나의 옷과 떡파나의 떡에 쏠듯이 불어오니 부루의단 우병냉 옷이 단벌인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식을까 걱정하네. 이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그 뜻을 마땅히 경고하게 해야 하니 남아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어찌 한가로울 수 있겠는가. 네, 여기서 이 남아를 저도 이제 그 사모님한테 배운 건데 여기서 이제 남아를 불자라면 불자라서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어찌 한가로울 수 있겠는가. 한번 보시고 한번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항상 좀 이제 찔리는 게 많은데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새겨보시라고 먼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내용은 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나갈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좀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 이제 대승불교를 좀 알기 위해서는 부파불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 개괄적이라도 아셔야 되니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내용 보면은
이게 부처님이 이제 거의 열반 하실 때 45년 동안에 교화를 하시잖아요.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나서 45년 동안은 계속 본인의 어떤 깨달음에 멈추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비의 입장에서 지혜와 그리고 자비라고 그랬죠. 자비 입장에서 모든 대중들한테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해서 교화하시기 위해서 계속 40년 법을 설하셨는데 그리고 그 법을 설하시고 거의 이제 열반에 거의 다 오셔가지고 좀 이제 병이 났다 그래요. 병이 이제 부처님 병이 났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또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 어떻게 금강신이 갖고 계시는 부처님이 어떻게 병이 나냐. 그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그것도 방편으로서 부처님이 병을 보이신 거다 이렇게 설명도 해요. 근데 그때쯤 이제 부처님 열반에 가까우실 때 아난이 부처님한테 법을 이제 좀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해서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위해 내가 설하고 가르쳤던 법과 유를 스승으로 삼아라.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셨고, 이걸, 이제 흔히 어떻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 의지하라. 그 다음 법등명은 법이라는 건 진리죠, 진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 그 법을 의지하고, 아니,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라. 그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전상에는 어떻게 이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말씀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보시면 자등명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씀하신 거는 그 마음이겠죠, 마음. 그죠? 자신이 본래 고유하게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도 뭐예요? 법은 처음에 설명드렸죠. 처음에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라고 해서 부처님은 그러니까 자신을 교주로 삼고 자신을 신처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부처님도 제자들 그 각자의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 있죠. 심의법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고 모든 몸의 근본이 되니까 그 자신에 의지하라는 것은 마음이고, 또 법에 의지하는 건 뭐겠어요? 마음이 근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도 바로 마음 아니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가야 될 곳은 바로 마음에 있다. 그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기시고, 이렇게 자등명, 법등명을 유언을 남기시고,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까 그 이후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겠죠?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신학성을 느낀 거죠.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한테 바로 원음을 듣고 그 들은 내용 갖고 실천하고 또 스스로 깨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절로 됐단 말이에요. 큰 어떻게 보면 리더가, 지도자가 있으니까 잘 돌아갔는데, 이제 부처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이제 앞으로 후대로 갈수록 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결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집. 많은 제자들이 500명의 대중이 이제 모였다 그래. 처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아니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가섭존자, 그 10대자 중에 가섭존자 있죠? 그 대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에요, 두타제일. 그 제자 10대자 중에 유명한 제자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대 제자를 꼽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마가섭존자인데, 이 마가섭존자를 두타제일이라 그래요, 두타제일. 두타라는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 거기 있는 교단 안에서 바로 부처님한테 설법 계속 듣고 또 수행하고 그런 거보다 부처님하고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시 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좀 떨어진 아란야라는 곳이 있어요. 아란야. 요 아란야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 도시에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는 그 수행하기 딱 좋은 곳을 아라냐 처소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곳에서 아니면 무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하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계속 수행하는 그렇게 어려운 수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수행 위주로. 그런 이제 대가섭존자인데 이 대가섭존자가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된 거죠. 그 결집에.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경을 암송했어요. 아난다 존자는 다문제이라고 해요. 다문제이. 다문제이는 부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암기력이 뛰어났던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난 존자가 경을 암송하게 돼 있고 우파리 존자가 율을 암송한다 그래요. 율은 저기 말씀드렸기 전에 개율을 이렇게 할 때 우파리 존자는 지게제율이에요. 개를 되게 잘 짓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파리 존자는 전에 부처님 거기 예전에 왕자를 계실 때 그 왕국에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근데 나중에 출가해서 이제 지게제일이 되죠. 이 존자가 지게를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율을 암송하는 걸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생전에는 이 경이 있고 율을 이렇게 설하셨단 말이에요. 법문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모여서 500의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계속 남기기 위해서 결집을 했다. 그게 처음 결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그 아난다 존자가 이 결집에 처음부터 참가를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500명의 여기에 모인 대중들은 다 아라한의 경지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경지까지 간 그 제자들만 모였던 거예요. 처음에 이 아난은 부처님 설법을 듣길 좋아하고 부처님 항상 옆에서 모시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한의 경지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이 결집배에 참가할 수 없다. 아난존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라한의 경지까지 깨닫고 와서 참가해라. 그때 아난존자가 엄청난 실망을 한 거죠. 자신은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항상 모시면서 가르침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난이 어떻게 보면 실망 크게 하고 다시 분심을 내서 집에 자기 머무르는 처소에 가서 잠깐 수행을 하다가 눕게 됐어요. 눕는 도중에 비계를 딱 빌라고 하는 순간 깨쳤다 그래요. 그때 아라한의 경지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이제 결집에 참가하게 돼가지고 이제 1차 1결집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는 근데 1결집은 이때는 어떤 글로써 문자가 돼 있던 건 아니에요. 이때 근계 다 수승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 말씀 들은 거를 거의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구정만 한 거예요. 입으로 통해서 전에게만 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 2결집은 이제 좀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때가 이제 100년이 지난 거예요. 부처님 멸하고 나시고 한 100년이 지나니까 부처님의 교회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생긴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불교가 전파된 지역도 넓어지니까 이제 어떤 출가자들끼리 달라진다면 부처님 법을 가르침을 해석하는 게 달라졌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점점 달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2결집부터. 그래서 근본 분열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를 처음 이제 분열을 하게 된 게 보수적인 상자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이제 나뉘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차츰 계속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근본 분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이제 두 가지에서 찾는데 남방 전례설이 있고 북방 전례설이 있어요. 왜 분열을 하게 됐나? 그 이유를 이제 설한 내용들인데 남방 전례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남방이라는 것은 부처님 그 당시에 인도에서 남방 쪽에는 어떤 태국, 지금의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지역이겠죠. 그 14라는 것은 요 10가지 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견해의 차가. 그래서 이제 계율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겨서 분열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남방의 전례설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근본 분열이 일어났다. 근데 두 번째는 북방 전례설이 또 있어요. 요건 5가지 때문에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 이제 여기 찾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아란에 대한 5가지 견해 차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 최초의 원인을 여기 찾는 거예요. 근데 프린터모드에 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해서 해놨는데 그걸 이제 다 읽어보기는 이제 힘드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14 같은 내용은 이제 주로 계율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도 되냐. 어떻게 보면 5불씩, 스님들은 출가자들은 5불씩인데, 그 이후에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계율적인 문제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자부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 그대로 설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게 좀 진보적인 상자부 입장이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은 그 상황, 지역도 달라고 부처님 살던 그 지역도 다르고 그 어떤 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해석에 있어서 뭐 달리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5불씩이라고 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지나서도 먹을 수 있고 돈도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그런 견해의 차이가 생겨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후대로 갈수록 지말분열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지말분열. 점점 계속 이제 분파가 되는데 상자부와 대중부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자체적으로 또 이제 분파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에서 20부파로 분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당 분열의 원인은 크게 경과, 율,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경전과 율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두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대도 이제 뒤로 갈수록 지역의 언어의 차이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계율이나 이 철학적 입장을 달리하는 스님들이 그 자자 호살을 별도로 행하면서 더 많은 부파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자와 포살은, 이 자자는 이제 출가자들이
안거, 인도에는 이제 그 우기가 많아가지고 그 안거를 했다 그래요. 그 우기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많은 벌레도 죽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요 우기 동안에는 모여서 우기를 피하면서 수행을 해라. 그게 이제 안건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또 출가자들이 모여서 이 자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의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수행하는 동안 뭐 있었던 일이나 자신들이 잘못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참여하는 그런 자자예요. 그런 행식, 의식을 자자라고 하고 이 포사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매달 또는 매달이에요. 매달 출가자들이 15일이나 30일 날 두 번 모여가지고 이것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잘못이 수행하다 잘못이 있었던 거 물어보고 그 잘못이 있었다면 참회하고 대중들 앞에서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포살은 제가자도 하죠. 요거는 전에 이제 팔재기 한다 그랬죠. 그것도 이제 포살로 보시면 돼요. 재기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부파가 생기면서 여러 부파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세력이 있었던 부파들이 있어요. 그 부파는 뭐냐? 설일체 유구가 있었고 대정부, 상자부, 경량부가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파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학, 그 어떻게 보면 그 철학 이론들이 좀 달리 어떻게 보면 배우고 학습하고 이제 했던 거죠. 승복의 색깔도 좀 색깔 규범이 차츰 조금 이제 부처님 당시 그 근본 틀은 갖고 있겠지만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한국에도 여러 종단이 있잖아요. 뭐 천태종 있고 조계종 있고 그렇죠. 대고종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부처님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게 이제 차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도 승복의 또 교학, 승복의 색깔 이런 규범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파불교 시대의 특징은 이제 승원불교라는 것은 뭐냐? 이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남한테도 이걸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파불교에 와서는 이제 출가자도 많아지고 이 단체도 교단도 많아지니까 그 승원 안에서 출가자들이 승원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교화 전법하는 데 위주를 두지 않고 이 당시는 그 제가자들한테 공양을 받고 수행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한 승단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파불교의 특징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출가자들이 이제 승원에 모여서 이제 연구하고 수행만 해가지고 이제 불교 교리가 발달하게 돼요. 불교 교리가 부처님에 대한 법에 대한 이제 해석들 연구소들이 계속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는 교리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는데 한편은 또 어떻게 했어요? 대중교화에 소홀해졌겠죠. 그러니까 출가자 위주만 이렇게 수행하고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가는데 제가자한테는 포교, 전법하는 데는 이제 소홀한 경향이 있다. 부파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 좀 이런 내용도 좀 개론적인 내용들은 좀 힘들죠. 들으시기.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 그러는데 부파 불교를 이 아비달마 그 뜻은 훌륭한 법에 대한 연구예요. 법에 대한 연구. 이걸 대법이라고 해요. 대법.
대법이라 그러는데 이제 한자로 풀면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연구겠죠. 법에 대한 연구. 그거 아비달마 불교라 한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의 정계 3단계는 뭐가 있냐? 처음에 부파 시대에는 부처님 그 당시 설해졌던 암경 교서를 정리하고 해설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전 외에 별개의 문헌이 독립 발전한다. 이게 논서가 이제 이때 많이 집성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달마 논사들의 독자적 교학 체계가 수립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에도 자신이 부처님 그 가르침을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내용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연구서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법을 정의하고 체계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 4세기경 논장의 체계가 자리 잡게 됐다. 네, 이제 여러 연구서들이 많이 나와서 방대해진 거예요. 부처님 말씀 경과 유리. 그래서 점점 이제 산장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84,000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전공자라 그래도 이걸 다 보기도 힘들어요. 평생을 봐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불교 공부하면 중요한 거는 그 요점을 잘 파악해서 이제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파 불교에 들어오면서 그 법을 이제 연구해서 체계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모든 법을 이제 세밀하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처음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게 일체법 있으시죠? 일체법은 5온, 12처, 18개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보다 부파 불교에는 더 세밀하게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위 75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5분류를 하고 이게 총 75가지 법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색법, 거기에는 심법, 심소법, 심불상행법, 무위법이 있어요. 무위법.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프리토몰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걸 오늘 다 이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서 크게는 보시면은 색법부터 심불상행법 있죠? 여기까지는 유의법이라 그래요. 유의법. 그 다음 무의법.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고 세세하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 이제 한 내용들을 보면은 요것도 한번 시간 되면 자세히 알면 좋아요. 이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한 것 같아요. 보면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씩 보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놨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전공자도 사실 이런 것도 보면 힘들어요. 이게 좀 어렵고 좀 따분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요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조금 다른 내용들을 잘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데,
이거 보면은 힘들겠죠? 이거 다, 이제, 일일이 다 보면 힘드니까, 무위법을 한번, 보시겠어요? 6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은, 무위법에 대해서 설명이 세 가지가 있다네,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허공무의가 있고, 택멸무의, 그 다음 비택멸무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허공무의라는 것은, 이제, 장애됨이, 없는 거, 이제 허공과 장애됨이 없다는 그 어떤 무위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택멸, 6페이지. 유인물. 예,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그 다음 두 번째, 택멸무의라는 것은, 유루라는 것은, 유루가 있고, 무루가 있는데, 이 루자는, 이게 셀루자예요, 셀루자. 그래서, 유루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번뇌가 새는 거, 아직까지 새고 있다 그러면은, 유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루는 그런 번뇌가 새지 않는 그 이제 단계가 설명한 게 무루이고 이렇게 유루, 무루 이렇게 있는데 유루라는 것은 이제 번뇌 입장에서 제법에 존재하는 괴멸의 원리이다.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택이라는 것은 거기 앞에 써 있는 택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해요. 간택하는 거.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이다, 택은. 그 멸한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번뇌들을 멸한 상태가 되는 거. 그 잘 선택해서 모든 번뇌를 없앤 그런 무의가 있다. 그 다음 또, 비택멸 무의라는 것은, 이런 택멸, 내가 지혜로서 선택해서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이라는 그런 작용이 아예 없어버리면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현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작용이 아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예 없기 때문에 비택멸무의라는 거예요. 비택멸무의. 그래서 그런 무의의 세 단계를 설하고 있다. 나머지는 이제 색법. 색법, 신법, 심소법, 신불상의해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에 5온 12조 18개 설명드렸죠. 일체를. 그거보다 좀 복잡해져가지고 설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그것보다 더 복잡해져서 원래 세계 측면, 정신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거를 더 복잡하게 이제 부파불교에는 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그 내용들은 여기 내용들 대선지법, 이제 그다음 대번뇌지법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크게 보면은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조금 번뇌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이 수업 할 수도 없고 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불교 홍절 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괄적으로라도 이렇게 부파불교 시대에는 이런 논서가 정리되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도 아주 치밀하게 연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그 내용들은.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나누면 유루법이 있고 무루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세간법이 있고 출생간법이 있는데 요거를 아우르는 게 뭐예요?
그거는 놓치시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요거는 항상 우리 불교에서 마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이제 놓치지 말고 항상 그거 들으실 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딴 얘기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 출생 안에 그 마음이 있고 세간적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 측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오늘 내용은 좀 힘드실 겁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이 많이 돼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이제 기본적인 이해에서 차원에서 이제 필요해서 이제 하는 건데 다른 수업에 또 들어가면은 저희 한자로서 이게 선시나 이게 옛날에 그 어떻게 문장가들이 쓴 내용들로 이 불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그 시들이 많아요. 그걸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또 교수님이 있고 그런 수업 들으면 또 재밌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뭐 하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선불교까지 그런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아시려면 이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내용들,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시를 통해서 이제 불교의 원리를 많이 저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더 캐치하기가 좋더라고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읽어보면 이런 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배우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배운 내용 중에 하나 이제 계속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 많은데 너무 이제 한자에 이렇게 부담 가지시면 제가 이게 또 설명드리기 힘들다고.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한번 이게 보시면 좀 내용이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야건, 금상, 유, 금성. 이거 뭐냐? 만약약자예요, 만약약. 말씀 원자. 검은고죠? 검은고 금자. 검은고. 금상은 그 위겠죠? 검은고. 검은고 위에 검은고 소리가 소리성자죠? 검은고 위에 검은고 소리가 있을 유자 있다고 말한다면 말씀 원자니까 그러니까 검은고 위에 검은고 소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만약에 이제 설정을 해보자 이거죠. 이제 검은고 잘 아시겠지만 검은고 위에 검은고 소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방제, 갑중, 하, 불명 이 방은 노을방이죠. 요거 노을방, 있을제 요 갑중은 뭐냐 여기 가방 있죠. 가방 나무로 된 그 어떻게 보면 가방 그 갑중 안에 그 검은고를 방제하는 거예요. 방제 검은고를 가방 안에 딱 넣어봐요. 하, 불명 이 검은고 소리가 검은고에 있다고 본다면 그 검은고를 갑중, 가방 안에 넣었을 때 어떻게 울명자, 그 가야금 소리가 울지 않는가? 그래야 안 그래? 이 내용은. 그렇죠? 가야금 소리 이렇게 튕길 때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가야금에서 이제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근데 가방 안에 넣었을 때는 가야금 소리가 저절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건, 성재, 지두상, 요건 손가락지. 그럼 만약 그 소리가, 소리가 만약 지두상은 손가락상이죠. 손가락상. 손가락으로 우리 가야금을 연주하잖아요. 그럼 여기 검은고에서 소리가 있다고 없다고 한다면, 그럼 만약 검은고를 연주한 그 손가락상에 그 소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하, 불어, 군지, 상청. 요거 어찌 하자? 어찌 아니겠는가? 이제 불자가 아니 불자인데, 군은 그대군이에요. 그대군. 군상, 아니 군지상. 그러니까 그대의 손가락에서 어찌 들을 청자, 듣지 못하는가. 거기는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그 검은고 연주할 때 그 우리가 검은고에 소리가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검은고 연주하니까 아, 저 소리는 분명히 검은고에서 나는 거다. 그래가지고 검은고에 있다고 그 소리가 생각했더니 그 검은고를 가방 속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검은고 소리가 안 나잖아요. 불명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분명히 검은고에도 그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 검은고를 연주한 손가락에 분명히 소리가 있겠다. 손가락에서 나는 소리다 저거는. 그래서 손가락상에서 그 소리를 있다고 말한다면, 그 뜻이죠. 그렇다면 그대의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요. 귀에다가 갖다 댔을 때 거기서는 왜 가야금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어찌 듣지 못하는가? 이 뜻이죠.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조금 네, 됩니다. 안 네? 조금 돼요. 끝에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이 검은고에도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에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어디 있냐고. 마음에. 네? 허공에 있는 거, 허공에 있는 거 되고, 생각에 있는 거. 생각이랑 마음에. 그러니까 있다고도, 불교에서는 있다고도 보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있다 그러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검은고 소리가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없다고 생각하면 또 검은고 연주할 때 어때요? 그 소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나타나죠, 연주할 때는. 연주할 때는. 손가락에 또 인연을 만나면 연주하는 소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에 우리가 소재처를 잘 알고 뭐든지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조사 선직식부터 다 부처님 때부터 줄곧 강조한 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의 출처가, 마음의 소재처, 그걸 이제 찾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교가. 그런 것처럼 이 소리라는 게 어디에도 없잖아 지금. 이 마음이라는 것도 어때요? 잘 들어보세요. 종소리 한번 낼게 내가. 종소리 띵, 예전에는 소리 많이 들었죠? 띵. 이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죠? 안 사라졌죠? 네? 다시 한 번요. 종소리 띵. 소리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아니, 그 소리가 머리에 남아있죠. 네? 소리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나와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소리가 지금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 사라졌다는 거 아는 그 마음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마음은 사라졌죠. 그죠? 그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소리 따라서 마음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버리면 큰일 나죠? 그 소리 따라서 마음이 나와버리고, 그러면 이제 마음 어디 가서 이제 찾지도 못하는데? 마음은 잘 들어봐요? 딩. 이 소리가 생겨났죠? 사라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은 생기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네. 이 소리에 따라서 내 마음은 그 소리에 같이 발생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이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 같이 사라졌어요, 내 마음이? 그럼 아예 전멸돼버린 거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관계없이 마음은 어때요? 그래서 이 불교는 불생불멸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대상에 쫓겨가지고 이런 마음을 항상 등져버리잖아요. 여기 마음의 요거를 느낌을 잘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항상 이제 놓치지 않고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 게 이제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불교에서는 그거에 따른 결과를 얻게 돼요. 수행의 이제 단계를 얻게 되는데 이제 그 부파불교에서 초기 경전에 보면 설명되는 게 주로 4단계로 설명돼요.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반드시 이런 단계가 나타난다. 이런 단계를 얻는다. 부처님은 반드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자도 다 이런 단계를 얻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건 증명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다움과 4단계가 있어요.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이제 얻게 된단 말이에요. 수행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단계가 오실 거예요, 이제. 첫 단계는 이제 수다움과는 이제 뭐냐, 예류가라 그래요. 예류가는 성인의 경지에 이제 들어선다 그러는데, 이때는 예류의 표현이 그 성현의 흐름에 참여하는 거, 참여. 그 흐름 속에 이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는 7번, 7번만 사람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고 수행해서 이제는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아라한 경지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단계는 들어가면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이제 7번 사람의 몸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이제 아라의 단계에 간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의 경지에 들어간 단계. 그 다음 사다함이라는 것은, 일례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이제 몸을 바꿔 오면 돼요. 그때 몸을 바꿔서 수행하고, 바로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나함가가 있어요. 아나함가는 이제 불안가라 그래가지고, 윤회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거. 일단은 이제 아나함가를 터득하면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색계천, 그 3계라 그랬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색계는 어떻게 보면 색계 단계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단계에서 선정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눠요. 그 중간 단계 3개를 1선청, 1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를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그런 이제 3개 아주 높은 단계에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윤회는 하는 거예요. 인간 몸 받지 않고 거기서 바로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돼요. 불안가는. 근데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은 출가자는 아랑 경지까지 이제 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자는 항상 아담각까지만 이제 됐다는 얘기가 주로 나와요. 주로. 근데 오늘 학자들 간에 제가자도 아랑각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자는 주로 보면 저도 이제 보면은 아나운가까지만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제가자는 강건은, 여기는 출가자 이게 설명이 되고, 이제 아나운가는 불생가라 그래서 불생가나 무학가라 그래. 무학가. 이때는 배울 게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불생이라는 것은 번뇌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이제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불생과를 얻는다 그래요. 이제 아라한테는 일단은 이제 해탈, 이제 성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응공, 이제 웅진, 복전, 무학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아라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양사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단계를 또 이제 나눠가지고 그 앞전에 전 단계로 향하는 단계예요. 이 관은 얻은 단계고 그 전에 앞전에 향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수다원이 향이 있어요. 향. 수다원으로 향하는 그 수행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아예 과를 얻은 단계가 있고 모두 다 마찬가지. 그래서 사양사가라 해요. 그래서 삼보를 초기 경전에서 불법승 그러잖아요. 삼보를 설명하는데 요거를 승단이라는데 승보라 그러는데 그 승보를 사상팔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실 때 잘 아셔야 돼요. 그 승보가 뭐냐 그랬을 때 그냥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 이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경전상에는 그 승보가 뭐냐, 사상팔배다. 이 과를 얻은 출가자나 제가자 그런 단계에 오른 사람을 사상팔배 승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자도 아나운가를 얻었다는 얘기가 되게 수없이 나와요, 경전에도.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에 또 들어오면은 이제 수행법들이 이제 정리가 돼요. 촥 정리가 되는데, 이제 초기 경전에는 이제 수행법들을 다 설할 때도 있고, 하나하나, 거기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설해지는 게 또 있고. 그래서 부파불교는 이제 수행을 종합 정리하는데, 37조도품 많이 들어봤죠? 37조도품. 이제 요거는 이제 수행법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총 불교에서는 37조도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조도품이 37조도품이 뭔가 하면은 이제 37가지의 수행법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이제 어디서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은. 근데 거기에 내용들이 뭐냐? 사념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 보려면 또 이것도 교류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좀 힘들더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이제 대승경전도 초기 경전, 부파 경전보다 더 많은 게 대승경전이에요. 또 선 관련 어록들은 얼마나 많아요. 또 그거 평생 다 해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은 본인들하고 인연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내용들이 이해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용들 이제 보면은 간략히 보면 이제 사념초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정도를 다 합해서 37 조도품 아니면 보리분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른다. 네, 그리고 팔정도를 잘 아시겠죠? 이 수행 종합해보면 다 이제 불교적인 이제 수행인데 여기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4년처만 했고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다 설명 안 되고 4년처만 이게 설명이 주로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4년처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관심부정, 관수시고, 관심무상, 관법무화 이렇게 4가지가 되어있는데 이거 신수시법 좀 들어보셨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은 아주 초기 불교부터 아주 우리 수행법에 아주 강조된 내용들이에요. 4년처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4년처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필요 없이 요 4념초만 부처님도 수행만 해도 깨달음을 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수, 신법 요 네 가지를 염하는 거예요. 염 이렇게 관념한다 그래. 관념. 그걸 관념. 그리고 관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지 않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관찰하는데, 그 관념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사념초라는 이 염자가 이 염자예요. 관념한다. 그래서 요건 몸이죠, 몸.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이 이 몸을 어떻게 봐요? 몸을 깨끗한 거를 본단 말이에요. 깨끗한 거. 그래서 정한 거를 본다 그래요. 근데 이 관념에 보면 우리 몸이 어때요? 그 몸 속에 뼈, 피, 고름, 심줄, 인대, 뭐 많죠? 등등등. 예? 대변, 소변 뭐 다 들어있죠? 장기들부터 해가지고 그 몸을, 이게 근데 중요해요. 이게 이 몸을 먼저 어떻게 보면은 자세하게 그 관찰하는, 수행에서는 항상 이게 기본이 돼요. 자기 몸을 관찰해 보는 거. 관찰해 봤더니 어때요? 이 모든 몸들이 하나하나 뼈, 뭐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세밀하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돼 있잖아요. 몸이 장기들 오장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세세하게 이제 지켜보면은 이 부정관이 된다는 거죠. 이 몸이라는 거는 깨끗한 게 아니고 인연에 따라서 잠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요소들이 뭉쳐서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게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관신 부정을 보는 부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몸이 깨끗하다 보는데 관찰하면은 깨끗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느낌이라 했죠. 느낌. 우리가 이제 느낌을 세 가지 받는다 했잖아요. 즐거운 느낌, 안 좋은 느낌, 두 개도, 이도 저도 아닌 느낌. 요 세 가지를 받는다 그랬죠. 그 느낌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관수식 즐거움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낙으로 생각해라.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고라고 이제, 요 느낌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느낌으로 고가 된다고 관찰해야 된다. 고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즐거운 것도 영원하면 어때요? 즐겁겠지만 이 즐거움이 영원해요? 안 해요? 항상 바뀌죠. 그래서 그 즐겁다는 게 모든 게 다 고다. 그 느낌이 그 관찰하는 거. 나 심은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찰나에도 수없는 생각을 한다. 이 찰나 이 순간에도 몇 초도 안 되는 찰나 이 순간에도 이제 수없는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 마음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으켰던 그 생각이 나요. 오면서 일으켰던 생각들이 나요. 그걸 정리할 수 없잖아요. 나를. 그게 나라고 했으면, 예? 수도 없는 생각이 일으키는데, 그럼 그대로 있거나 어떻게 본연한 자리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주제하고 딱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도 없는 그 일으킨 생각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상으로 항상 이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항상 한다. 그렇지 않죠? 항상 하지 않죠. 수도 없는 생각이 이렇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관심 무상이에요. 무상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일어나는 거는. 그렇다고 또 본래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소리 따라서 내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 따라서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것은 광법무아죠. 이 법이라는 것은 아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가 모든 게 주지하는 게 있을 거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연기, 아까 또 소리라는 것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실체라는 것은 그 가방 안에 찾아도 안 되고 내 손가락 안에 찾아도 없잖아요. 그 실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처럼 이 우리 몸도 4대로 이루어져 있죠. 지수화풍으로. 그 요소들이 잘 이렇게 어떻게 배합돼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인연들이 만들어서 합해져서 요소들이. 근데 그게 나라는 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인연에 따라서 형성된 나는 아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해요. 그래서 광법, 무아 이렇게 이제 4년처가 설명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단계를 또 다음에 또 사정군이 설명돼요. 사정군은 요 4개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생각하면서도 뭐 이제 누가 나를 괴롭힌다,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한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 스스로 이 인연에 잠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거를 내가 속고 있구나, 빨리 알아채서 이렇게 다시 관념으로 들어온 거죠. 내가 아까 불생불멸하는 그 자리, 그 마음을 주처에다가 또 갖다 놔야죠. 여기 좀 힘든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것도 반복하면 수행이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 사정근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단단, 유리단, 수호단,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에 잘 될 텐데, 마음을 놓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면은 이제 악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번거로운 생각을 일으켜서. 단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미 생긴 악을 끊으려고 노력함. 그 7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생긴 악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이 있죠. 악. 우리 악한 생각을 방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끊는 것만 참여해서 끊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악을 저질렀을 때도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악이 이제 생기지 않을 때도 방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이 생기기 딱 안 하게 딱 정신 딱 받쳐 차려야 되고, 그 다음 수호단은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와서 불교 공부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그게 선을 공덕을 쌓는 거겠죠. 그 다음 수단은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증진하도록 노력함. 이미 선을 했다면은, 선한 실천을 했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계속 이제 정진력도 이제 길러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신족은 이제 욕신족, 전진신족, 심신족, 차유신족인데, 요거는 이제 선정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일일이 한번 나중에 거기 다 나오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근 오력도 믿음부터 믿음, 정진, 염, 아까 관념, 정, 선정, 지혜, 이제 이런 단계인데, 이런 내용들인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개정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부터 개정의 이제 이런 내용을 오근, 이게 기능이 된다는, 기능이 이제 갖춰져서 저절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내가 애써서 하려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런 기능들이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어디서 이게 와서 나한테 이게 기능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갖추고 있던 그 기능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력은 요거보다는 좀 힘이 생긴 거. 요건 기능이고, 어떤 경우는 힘이 발휘되는 거. 칠각지. 이것도 7가지. 칠각지라는 것은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염각지, 경험각지, 정각지, 사각지. 그런데 7가지 각지는 뭐냐? 왜 칠각지라 그러냐?
요 단계는 이제는 깨달음에 가까워진 수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7가지 있고 그다음 8 정도. 이제 8 정도는 불교에서 아주 이제 많이 이제 들으신 내용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게 다 설명드리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프린트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오늘 내용들을. 그리고 오늘 일단은 이제 불교라는 건 중요한 게 그 당위적인 실천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론 갖고 아무리 백날 이제 이해했다 그래도 그것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로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서도 많이 하는 그 실치법 중에 호흡법이 있어요. 호흡법. 요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 많이 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병원에도 그 사람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정신적인 병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요 불교적인 수행법을 그 원리 적용해서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효과 너무 좋아서 이제 서양에서도 많이 이제 명상 붐이 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호흡 관련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좀 자세히 우리가 알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호흡법 오늘은 설명드리고 잠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참을 해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하셔야지만 어디 가서 실수를 이제 많이 이제 안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는 이제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이제 호흡 수행 그 관련 그 10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은 호흡 수행은 들숨 날숨 있죠.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는 거. 이거는 우리는 항상 해요, 안 해요? 잠잘 때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관심은 가진 적 있으세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관심 가지신 적 있으신 분? 거의 없으시죠? 그래도 하고 계시네요. 저분은 이제 훌륭하시게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시는 이제 분이고,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안 하시죠, 잘. 저도 이거 잘 안 하는데, 이게 하기가 거기에 집중 갖기가 힘들어요. 이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그 6가지 문으로 우리는 마음이 치달리고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만 그 마음을 알아채가지고 이제 이렇게 듣고 가서 또 한번 알아채가지고 이 생활 속에서 빨리 제자리로 오시면 이제 사시는데 들어오면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우리 기도 얘기 많이 해요. 기도. 기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간다. 저래 기도한다. 근데 이게 한자로 보면은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의미를. 저도 이제 이걸 어느 스님한테 들었는데, 전에 제가 북한산 있잖아요. 서울에 북한산 거기 백운대라고 있어요. 백운대. 거기 이제 대학 시절 때 많이 올라갔어요. 산을 많이 타가지고 올라갔는데 밤새 거기서 그 새벽에 혼자 올라갔어요. 밤중에 올라서 거기 백운대에서 혼자 이제 밤새 본 거죠. 밤새는데 거기 또 목사가 올라오더라고요.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한번 나도 그냥 앉아서 있어보자 이렇게 올라간 건데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아직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만난 스님이에요. 스님. 우연히 아침에 이제 잠도 안 자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끌려서 거기 가는데 사찰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작은 남자가. 거기 들어가서 만난 스님한테 들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보면 한자로 봤을 때는 요거만 떼어서 봤을 때는 뭐예요? 보일시자예요. 보일시자. 보이시죠? 보다는 거죠. 보다. 보다 요거는 뭐예요? 자기근, 도끼 있죠. 도끼. 나무 이제 자를 때 하는 거. 도끼근자예요. 도끼근. 요 두 개를 나눠 봤을 때는. 그다음에 요거는 보일시자와 같은 자죠. 보다. 이건 뭐예요, 이거? 목숨 숫자죠. 목숨수. 그래서 이 도끼를 보고 목숨을 본다. 이게 기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이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런 사바세계, 이런 세속 생활은 어떠냐? 위험천만한 세계 아니겠어요? 네? 그 도끼가 날아다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도끼가.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은 좋은 얘기 거의 안 나오죠. 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바 세계는 이 세속 생활은 도끼가 날아다니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사실. 도끼가 날아가고 이 아파트에서 아래 2층에서 그 사소한 다툼으로 이제 극단까지 가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도끼 날아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숨을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목숨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도끼 날아가도 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길이 보이는 거, 피해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그 의미가 이 기도의 의미에 그런 의미에 담겨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와도 다음에 기도가 뭔지 한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세상은 위험천만한 도끼 날아가는 세계니까 거기서 목숨을 잘 유지하고 내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으려면 기도해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호흡수에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네. 짧게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네요. 호흡수에 보면은 이게 안반수위경에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호흡수행은 들숨 있죠. 우리가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잖아요. 요 단계를 계속 반복해 주는데 어떻게 반복해 줘야 되냐? 요거를 아까 염자 있죠? 알아채시면 돼요. 내가 호흡이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근데 요게 처음엔 잘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숫자를 세라고 경전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하나, 나가면서 둘, 그 다음 9, 들숨에 9, 나가면서 또 10. 이렇게 10까지 센 다음 또 반복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 호흡법을. 이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도 계속 실천한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분명 경전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실천하시면은 건강에도 도움되시고 수행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시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근데 6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 다음 처음에 보면은 수식 있죠? 수식, 그 다음 상수, 지관, 환정. 요 단계, 6단계를 호흡법을 하면은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거 할 수 있는데,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잘 안 하잖아요. 집에 가서 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한번 간단하게 또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일단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식이라는 것은, 처음엔 잘 안 되니까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숫자를. 10가지. 근데 이게 계속 세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호흡이 이제 분명히 조금만 하면은 이제 부드러워져요. 이 호흡이라는 게 금방. 진짜 알아채고만 있으면, 내가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 있고. 왜냐? 내가 이 생각을 딴 데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행법이라는 게 간단한 그거예요. 내 생각이 돌아다닐 생각을 이게 딱 갖다가 한 곳에 묶어놓는 게 이 호흡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통하는 거죠. 호흡에도.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여러 생각들을 잡고 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수식은 1에서 숫자를 세고 10까지, 그래서 계속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이 숫자를 안 세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졌고,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상수가 된다. 상수. 그럴 때는 이제 관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그게 상수다. 아셨죠? 이때는 이제 지켜보기만 하시면 되고, 난 지라는 단계가 있어요.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는 정신이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하면 돼요. 요거는 호흡법이 좀 빨라요. 요거를 하면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 가기까지는 되게 쉽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호흡법은. 그러니까 30분 만에 투자해도 그 마음이 금세 이렇게 안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관이 있어요. 관. 마음이 안정되면 이제는 거기 선정에만 딱 편안하게 빠져있지 않고 또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여요. 이제는 그 관이라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보이지,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 관찰이 잘 안 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이 관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 관의 단계가 되고, 그 다음 환이라는 것은 이제 진실에 그동안은 잘못 속아왔는데 이렇게 호흡 수행을 통해서 돌아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꾸로진다 그랬죠. 이 진리에서 우리가 전도된다고, 엎어져서 반대로 가게 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게 밖에서 제자리를 찾는 거, 진리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 환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정은 진리에 딱 법에 부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청정이 된다는.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 이제 얘기로는 욕해도 설법이 되고 좋은 말 해도 설법이 되고 두 개가 다 저기가 된단 말이에요. 법이 된단 말이에요. 법이. 청정법이. 그런 거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은 이제 설명드렸는데 요 6가지가 있다. 요걸 제가 그 안반수행경 내용을 딱 줄여서 이렇게 쉽게 이제 한 거고, 한번 그래도 한 15분 거의 남았는데 한 10분만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편안하게 이제 어깨에 힘 빼시고, 자세는 원래는 이렇게 방석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결과부자 자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참선할 때 자세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서 이제 방석 있으시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녁 때 한 15분, 그리고 아침에 시간 되면 한 15분 이렇게 하시면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편안한 상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처음에는 일단은 호흡을 10가지 아까 들어오는 숨에 하나, 날숨에 둘, 그래서 계속 반복하세요. 일단 하고 계세요. 반복하시면서 생각이 딴 데로 가려 그러면 그 생각을 다시 그 호흡에 집중을 돌려오세요. 그리고 또 하다가 숫자를 까먹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계속 들숨 날숨을 숫자로서 계속 생각을 잡아두세요.
숫자가 잘 이제 치워지면은 자연스럽게 호흡만 관찰하시면 돼요.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실 겁니다. 예, 이제 눈 뜨시고요. 천천히. 어떻게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금세 편해지셨죠? 네. 그러니까 이 호흡법이 아주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법이니까 부처님도 이 실천법을 깨닫고 나가셔도 계속 하셨던 실천법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실생활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나선 어떻게 보면 선 수행 있잖아요. 이제 송담 스님, 저기 인천의 용화사에 그 송담 스님이 있어요. 송담 스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선하고는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호흡법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좀 가나선, 묵조선 많잖아요. 수행법 들도 많은데, 요 호흡을 어떻게 거기 송담 스님은 이제 적용을 시켰냐면은 건강도 찾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떻게 보면 참 주인공도 찾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연결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배꼽 밑에 있죠. 근데 호흡을 거기 단전이라고 단전. 근데 단전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데, 그 배꼽 밑에 집중해가지고 호흡이 거기에 들어가 나왔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하냐. 들어오면서 들숨에 보면서 이목구라고 이렇게 이제 해라.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왜 그러면 상기가 된다. 상기가. 너무 이제 선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기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요. 머리가 이제 깨지것이 아프고 열이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요 호흡법이랑 같이 여기 이목구를 계속 찾는 거. 이렇게도 응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흡법이 있다는 거 아셨으니까 이제 활용을 하십시오. 예. 오늘은 이제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